할렐루야. 네, 수요일 새벽 예배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130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그럼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하늘로부터 주어진 권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대한민국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는 날이죠. 네, 몇 달 동안 이렇게 한국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면 정말 보수와 진보 또 세대 간, 그리고 젠더 간의 양쪽 진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서 갈등이 이렇게 일어나고 한쪽은 바꾸자, 한쪽은 지키자 이렇게 주장하면서 대한민국 사회가 정말 양극화로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거가 끝나면 극한 대립이 좀 잠잠해지고 통합하는 그런 분위기로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사회가 이렇게 너무 심각한 대립 구도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 것을 보면서 왜 그렇게 극단적인 그러한 구도로 이렇게 치닫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양쪽의 이 세력들을 찬찬히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사활을 걸고 이렇게 싸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사회의 기득권을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돈과 연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 재벌의 갑질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기득권에 대한 설교를 제가 했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 영원한 기득권 행세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돈이 중심이 되어서 정치, 문화, 이 사회, 언론까지 기득권 세력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은 기득권에서 이렇게 밀려나서 정말 그 공정하게 어떤 그런 공정하고 정의와 평등 이런 걸 함께 누리면서 살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현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투표를 하면서 선출이 될 텐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 기득권 세력을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가며 그렇게 공정과 상식을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러한 정의로운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에도 이 기득권 세력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종교 지도자들인 이 서기관들과 장로들, 그들인데요. 그들이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예수님이 이렇게 등장하자 자신들의 기득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작당 모의를 하고 그리고 공개된 장소에서 예수님을 망신을 주고 그리고 권위에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이 곤란해지도록 그리고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외통수에 걸리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신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에 이렇게 넘어가지 않으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이 권위가 어디에서 왔냐라고 예수님과 이렇게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이렇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1절과 2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할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성전에서 예수님이 백성들을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를 대표하는 예루살렘의 의회, 오늘날로 이렇게 치면 종교와 입법과 이 사법, 권력을 가진 의원들이었습니다. 막강한 이 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유대교와 정치 이 권력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예수님을 망신을 주려고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당신에게 이 권위를 준 자가 누구입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들은 앞선 19장에서 예수님께서 행한 일들을 이렇게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이렇게 위풍당당하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높은 곳에서 호산나. 여러분 이렇게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일과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셨던 일 그리고 결정적으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그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 속에 보면 기득권 세력을 가진 그들의 그 불편한 심기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라는 그 주장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며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전에서 자신들이 허용했던 그 매매 행위가 금지시켰다라는 것에 큰 분노를 그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오셨다. 왕권의 주장은 예수님의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성전의 이 매매를 방해하는 행위는 자신들의 기득권과 그 이권에 직접적인 이러한 타격을 주기 때문에요.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실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출신은 변변치 않고 그리고 아무런 정치적 기반이 없었던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율법을 정식으로 교육받지 못했고 유명한 가문이나 권위가 있는 기관에서 임명받은 사람도 아닌데 무슨 권위로 성전의 이 정화를 너가 그렇게 하고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 제사장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창피를 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또 누구 마음대로 성전에서 이렇게 매매하는 행위를 멈추게 했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당신이 하나님의 권위로 했다면 대답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질문을 던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도한 그 질문에 대답을 하면 성전을 모독하고 그리고 신성을 모독한 죄로 바로 체포해서 의회로 넘겨서 재판을 받게 한 다음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를 받게 하려고 그렇게 모략을 짰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습니까? 3절과 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예수님은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이 즐겨 사용하는 방법으로 응수를 하십니다. 침례 요한의 침례가 하나님께로 온 것이냐 아니면 사람에게로 온 것이냐라며 이렇게 역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자신보다 능력이 많은 분임을 선포했었죠. 그리고 자신은 물로 침례를 주지만 예수님은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임을 증언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요한의 침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버리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평가로 이렇게 연결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의 예언이 진정성을 그 인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신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슬그머니 자신들의 이 속내를 감추고는 7절에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 이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장로들이 정말로 침례 요한을 모르고 주님의 권세가 하늘로부터 온 것인지를 몰랐을까요? 이들이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고 예수님께 왜 그렇게 했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들의 그 기득권과 이득이 없어진다라는 것에 그냥 분노하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하게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들이 구약을 가르치면서 구약에 능통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본인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부인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놓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말로 열심히 이렇게 쌓아나왔던 이 기득권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모른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오직 자신들의 그 권위와 권력만이 중요했고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누가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얻는지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었고, 오직 본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을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질문을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타협을 하자고 하면 본인의 기득권만 지킬 수 있다라면 자신의 입장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의 이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시고 자신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들의 계략을 한 방에 이렇게 날려버리시면서 역질문을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질문을 한 그들이 얼마나 그리고 위선적이고 그리고 간접적이라도 너희들이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게 암시하시면서 그렇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들과는 달리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습니까?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허락 없이도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가르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언제였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3일 전에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에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불과 3일 전에 예수님은 그렇게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한 명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끝까지 애를 쓰시는 모습을 보이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은 이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나서 기억을 하고는 훗날에 성령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처럼 종교 지도자들의 그 협박과 억압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종교 이 지도자들, 권력을 가진 이들이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율법에 얽매여 살면서 그 또 율법 외에 자신들이 만든 이 유전으로 백성들에게는 자유와 생명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감당하지 못하는 큰 죄, 무거운 죄를 짊어지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비록 당시 권력자들처럼 기득권자들처럼 정식으로 배우지 못하셨고 그리고 정통성 있는 권위를 갖지 못하시고 그들에게 조롱받고 멸시를 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능력을 받으신 이 예수님은 백성들의 그 무거운 죄의 짐을 덜어주시고 새로운 말씀과 교훈으로 그들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그리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들을 살리시면서 백성들에게 진정한 자유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권세와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이 원하는 학위와 아니면 자격증으로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그것에 순종하시면서 본인의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교만한 그 유대 지도자들, 기득권자들에게 찾아볼 수 없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과 권능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들에게 2000년 전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람을 구하는 일에 정말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 이름이 드러나는 일에 더 힘을 쓰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두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아닌 와칭하는 방청객의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습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을 따라야 하는데 진정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서 내 편이냐 정치적인 모습으로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권위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권력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주어진 복음을 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섬기는 일에 그렇게 집중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자들에게 했던 역질문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정말로 망설이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실 수 있으십니까? 혹 조금이라도 우리가 망설여지거나 우리 스스로 만약에 대답할 수 없다면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사람이 부여된 권위입니까? 복음입니까? 아니면 기득권입니까? 생명입니까? 아니면 인정입니까? 여러분, 성도, 이 성도라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주어진 권위, 하나님 백성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이 권위는 사람에게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나는 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부르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시고 의롭다 칭함을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직분을 갖고 살아갑니다. 이 교회에서 목사로서, 그리고 안수집사로서, 그리고 권사로서, 그리고 집사로서 우리가 그 직분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 직분이 사람이 주어진 직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직분입니까? 여러분, 직분 받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권력과 우리가 권세를 누리는 자라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 따라 살아가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다면 복음과 세상에서 우리가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진정한 권세와 이 능력을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진정으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 모습을 되찾으며 그리고 하나님 품에 나오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늘의 권세보다 이 땅의 권세를 더 의존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복음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말게 하시고 주님처럼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림 없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정한 권세와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의 본 모습을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권위와 생명을 살리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진정한 축복과 은혜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하루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